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잘하시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셨으며 너로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세상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 오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깊은 은혜 안에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현재에 대해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랄지라도 진정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한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의인으로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한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정말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조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님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좋은 평화적으로 회담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하루씩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대한민국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주 국방과 또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수요 저녁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만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 새벽에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막 그동안에 막 논란이 많았죠. 가면 안 됩니다. 큰 위험이 닥칩니다. 다 무릅쓰고. 왜?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계속 예루살렘에 가라 마음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기의 결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17절 말씀이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더니 기꺼이는 뭡니까? 너무나 그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육신은 형이죠.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 합방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 최고의 장로가 돼요. 수장이 돼요. 그리고 장로들이 한 6, 70명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19절 보고해요. 이방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봅시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누구 사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누구 쪽에서? 바울 쪽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제 보고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꺼이 영접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을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 통해서 하신 것을 보고하죠. 그리고 이제 20절 가면 세 번째, 그들이 듣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여성을 가진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것을,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을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첫 번째, 기꺼이 영접했다. 이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신자 생활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와 장로들은, 최고의 그 목사님이다 하면 최고의 그 수장 목사님과 장로들은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꺼이 영접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냐? 여기 있는 모든 그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즉 야고보 외에 예루살렘 장로가 약 한 70명 정도, 6, 7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만 명 유대인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된 소문이 퍼졌어요. 그 21절 말씀이죠. 오늘 봅시다. 21절. 자, 보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입니까?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는 거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상당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돼요? 수만 명이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도 지금 뭡니까? 이 21절 말씀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이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냐?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말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이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켜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이제 데살로니가나 그런 그 아덴 지역이나 이런 데 와서도 그때
괴롭히러 왔었죠. 그 뜻이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명절을 맞아서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7.7절이나 이런 명절을 맞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뭐 복음을 전하는데, 아, 우리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아,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가르친다라고 지금 소문을 잘못 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가르친 게 없지만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 이것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도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가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더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듯이. 근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간 섭섭함을 갖고 있는 가운데 뭔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만 믿으면 너는 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냐.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라고, 관계 자체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섭섭한 마음에 처음 시작된 마음이 뭘 바뀌어요? 이제는 그 마음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증오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단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파다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와서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구원과 연관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결론난 겁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난 거죠. 이렇게, 자, 21장 25절 말씀,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라 하니, 이게 뭡니까? 15장에 가면 1차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예루살렘 회의죠.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뭐냐? 4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해라. 이것만 멀리하면 되고 율법과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2차 전쟁을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처음 복음전. 왜? 사람들도 자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온전한 구원 아니야. 너희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지, 이방인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리고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들이 할례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회의에서 정해진 거예요. 자, 바울은 그래서 이대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전서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할례자는 할례 받았다면 너희가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할례 받은 사람은 살아라. 그러나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너희가 굳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거든요. 무조건.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무할례자 같이, 이방인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같이 살아라.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키고 예수 믿고 살아라. 그 다음에 무할례자, 너희가 이방인이냐? 이방이라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도 네 가지만 우피모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하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쳤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오해가 됐고 이것이 뭡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이제 그 사건이 다음에 일어나죠.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사건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쉽게 진리를 가리지 않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죠. 말도 안 되는 허위 이야기들. 그래서 허위 선전이라고 알면서도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들의 소문에 거기에 너무 눌리고 묶이면 안 돼요.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정직하다면 회개할 것을 회개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통해서, 거짓소문을 통해서 바울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지금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뭔가 지도자들이 지금 차이가 있죠. 지도자들이 충분히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리더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전혀 그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죠. 큰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도 안 되는 소문에 귀가 거기에 쏠리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약점이죠. 바울에는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들은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바울을 사람들이 보니까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근데 첫 번째 자기가 가지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내가 정직했다면,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너무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누명을 벗겨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은 뭐냐? 너무나 소문에 의해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고 상황을 종합해보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같이 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신뢰하며 바라본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지도자들로서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지금 귀에 소곤소곤 하면서 서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막 들춰내고.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연약한 부분을 감싸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막 뭡니까? 지금요 헐뜯고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다 막 이 군중 심리에서 소문이 엉뚱하게 퍼져 있지만 이 약 70명 되는 이 장로님들과 야고보 수장은 총리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서, 그리고 분명히 네 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하러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할례자죠. 바울도 할례자지만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모세율법도 지켰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단 말이에요. 약간 보세요.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뭡니까? 신앙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는 여전히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약간 신앙적으로 약간 교리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만 하나가 된다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정확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방언을 하면 이단이고 방언 안 하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는 사람만 크리스찬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약간의 교리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교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좀 부족하니까 재림 주고 와서, 아니면 누가 동방에 감람나무가 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갈 수도 있고 불교의 석가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다른 이슬람을 통해 갈 수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는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방언을 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거냐, 성령 체험이냐, 성령의 아니면 세례냐, 이런 단어 여러분 큰 차이가 없는 거는. 그래서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면 좋죠. 기도하기 좋죠. 왜? 방언을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구원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방언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과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예수님이 모자라니까 재림주는 다시 와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걸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뭘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누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누가 오세요? 다시 그 구름 타고 그 모습을 본 대로 오시라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뭡니까? 조금 여러분 차이가 있더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방언한다고 이단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수 있는 마음. 에베소 4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 더 힘써 지켜야 돼요. 사단은 뭡니까?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으로 오해를 사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해놓고 카펫을 까는데 푸른 카펫을 깔 거냐? 왜? 푸른 초장파. 예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양들 인도해 가듯이, 아니면 보혈파 붉은색 카펫을 깔 거냐?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의견이 무시되면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딱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모든 것 서로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가 뭡니까? 감싸 안아주는 것이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것이지, 그걸 막 서로가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가 헐뜯고 그러면 사단만 박수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지만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란 거예요. 다른 것을 수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이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는 1차 초림이고 재림 때는 다른 하나님 분을 예배로 오셨어. 왜? 이게 유한성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날 위해서 부활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천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성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여러분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돼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하나님 우리를 다 일꾼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항상 사단은 우리를 뭡니까? 쪼개고 분리시키려 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그 낮은 자존심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드려서, 그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복음에 관한 게 아니라면 내가 웬만한 건 감싸 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란 뭡니까? 목숨을 못 싸워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이 더 필요하다.
플러스 뭘 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플러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건 거짓말이야. 요건 악한 어둠의 영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분간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도착했는데 이들이 기꺼이 영접했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기꺼이 영접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꽉 바울에 대해서 지금 증오의 감정이 채워져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들과 야고보는 바울을 기꺼이 용납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이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러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뭐 해야 구원받는다. 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위의 모든 것은 서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문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제가 문자를 모르는 분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요 정예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